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지 말고 함께 보자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함께 보는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서 새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고 나니까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네요. 화면은 새 번역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더 쉬운 성경으로 보셨으니까 이해는 더 잘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또 영적 상태가 바로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시체에서도 다 썩고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은 그런 상태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대제국을 이룬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의 땅들은 다 황폐해지고 특별히
그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다 파산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그래서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이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또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고 또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망하였다, 희망이 다 사라졌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 이 골짜기에 시체들이 다 살이 썩고 뼈만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의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자,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참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세상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잘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쭉 열거된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앙생활,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죽어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죽은 신앙, 죽은 믿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앙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스겔의 대화인데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골짜기의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4절에서 6절까지 보실까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면서 대언할 말씀을 주신 거죠.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이 입히고 살같이 덮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뒤에야 하나님을 진짜 주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건 대언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대언자로서 이 말씀을 대언할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언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대언해야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대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언 중에 7, 8절을 보시면 대언의 말씀 그대로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더 계속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만 한정하면 하나님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대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에스겔에게 뿐만 아니라 대언의 말씀을 듣는 마른 뼈들에게, 즉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오늘 이 온통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전염을 당하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멈추시고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는 요청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달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 바르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 5절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 재난으로 인해 고생하는 세계의 모든 지구인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다시금 그 바이러스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들어라 이 말은요, 당연히 청각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어떻게 하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마른 뼈로부터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마른 뼈로부터 살아나 놀라운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응답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는, 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 생생하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필요했다. 그것이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의 권능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이는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90절을 한번 보실까요? 9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이렇게 대언하여라.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죽은 뼈가 살아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은 뭐였다? 생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생기가 돌아나야 비로소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새 힘을 얻고 겉으로 왕성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필요한 것은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아직 사람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있는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산 신앙,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기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생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람 또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생기를 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생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생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살아서 생생하게 군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이 생기가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는 이 생기를 생명의 기운으로, 오늘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본다면 똑같은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혹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생기. 그리고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이 창조의 섭리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1, 2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었던 죄,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해방하여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과 죽은 신앙으로 몰아넣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명,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어떻게 한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12,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런 육신적 욕망을 따르는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나 사한 믿음, 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죽은 믿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생기를 넣어서 참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여기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죄와 죄의 욕망이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가리고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시금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로 하여금 사도행전 2장 38, 39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였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처음에 행하였던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한 역사, 방언을 행하고 사람들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혀 있는 죽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일을 행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가로막고 성령의 도움을 가로막는, 그래서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막고 있는 죄를 무너뜨리고 죄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요청되고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죄의 일들을 회개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3,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 놀라운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불길이 사람들에게 각자 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벗어지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소서. 참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행하며 죄 속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음의 상태, 죽은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에게는 분명 소생케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볼 때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고리가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실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요청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서 참으로 살아있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전하여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대언자로 삼으시고 그를 죽어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로, 즉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언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전하는 대언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훈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약화되고 잃어버려 죽은 믿음에 처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 생기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죽은 상태에서 벌어나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냉정히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여 죽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대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어둠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과 아픈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과 아픈 질병 상처들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방영하고 해방한 악한 영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과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헌신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어둠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경제의 수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 동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